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투구 길당림 교회 한근영 사모라고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동안에 겪은 트라우마,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고, 제 내면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엇보다 제 내면이 너무나 밝아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목회자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아,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여전히 저는 음, 제 힘으로 정말 저 자신을 붙잡고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마치 시험이라도 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더라도 열심을 내는 동력이 무엇이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5, 6년 차에 정말 제가 의지하고 또 제 긍지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요. 갑자기 아프게 돼요. 병명도 확실치는 않은데 통증 증후군으로 전신이 24시간 아픈 그런 희귀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일단은 병원에서 안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너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어가고 있고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접근조차 이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고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저희가 담투구 길당림 교회를 저희 가정집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으니까 개척하고 나면 뭔가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을까, 개척하고 나면 좀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 교회의 명맥이 겨우겨우 유지되는 듯한 그런 세월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남편이 아픈 것만으로도 참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뭐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제 건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급기야 이제 우울증이 와서 밥을 삼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고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인간의 어떤 전적 무능함, 이거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제가 이끌 수 없다는 거.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중에 그렇게 어쨌든 이제 제 성향을 따라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중에 제가 정말 항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먼지더미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자 이런 권면을 교회적으로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어떤 엄중한 명령처럼 권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삶은 하루 24시간 너무 바쁘고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그때서야 제가 늘 분주해가지고요.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지도 못했었는데 딱 멈추어 서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돌아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라는 걸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성경을 읽자 이제 이런 걸 교회적으로 권면할 때 제가 잘한 거 하나는 그럴 때 제일 먼저 순종한 거.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은 게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좀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이게 좀 멍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의 언어가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겠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길을 찾는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느리더라도 룻기 1장을 쓰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돌아보면 그렇게 제가 변해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츰차츰 저의 언어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때 그 순간, 낮 동안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 이걸 이제 그 밤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그러면서 그걸 제 안에 이제 새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 삶의 회복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3년 6개월 전쯤에요. 제가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어요.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은 처참하고 또 황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지금은 명확하지 않아도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고 보니까 정말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거를 제가 알 수 있었던 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나도 이렇게 낙심해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편지들, 이런 이메일들을 참 많이 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3년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뜻밖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쓰게 된 게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였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가장 기도해야 할 시기에 사람이 말문이 막히면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골방으로 향하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달라지게 하셨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들을요, 한 1년 6개월 전쯤에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또 이제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어떻게 그 광야를 이렇게 건너올 수 있었느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요청들이 왔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또 다 일일이 답변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 답은 하루하루 살아왔던 날마다의 기록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의 기록. 제가 15년 전부터 일기를 썼으니까 날마다의 기록을 들춰보니까, 정말 내가 그 하루를 넘어올 수 없었는데 그때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넘어오게 하셨구나. 이게요,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이 15년간의 일기를 공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아니, 너무 없다. 그런데 다만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 이야기가 주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3권의 책을 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모님 그럼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 저희 교회로 오시면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격려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동행하자, 우리 완주해내자, 이런 얘기를 할 뿐이죠. 제가 뭐랄까요,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책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읽은 소공녀라는 책이었어요. 사라라는 8살 난 아이가 런던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일인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부자인 아빠를 떠나서 런던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재산도 한 푼 없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다락방으로 쫓겨나고 지들이 사는 방에서 살게 되고, 시녀 노릇을 이제 하게 되죠. 거기 있는 민틴 선생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 나이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빠로부터 늘 너는 나의 공주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공주다. 그런데 공주는 어떤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공주도 아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공주도 아니고, 내가 공주인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공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공주다. 이걸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알고요. 정말 그 상황을 공주답게 살아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같이 일하는 흑인 여자아이, 이제 베티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에게 가서 너는 시녀가 아니야. 너는 공주야.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 세상의 모든 딸들은 다 공주래.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많은 부분, 또 헤쳐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제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 세라가 베티에게 가서 너 시녀 아니야. 너의 입은 옷으로 너가 지금 어디 사느냐로 너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아. 너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공주답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거에 맞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저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